지지난주에 27장을 봤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형까지 속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어졌습니다. 27장 4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굉장히 분노 가운데 이제 있게 되죠. 이것을 들은 리브가가 대책을 세우게 되고, 그 대책이 야곱을 가만두면 죽겠다 싶어서 자기 오라버지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되는 이런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는 게 27장 46절이었어요. 이삭에게는 뭔 핑계를 대죠? 지금 당신의 아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당신도 속였고 형도 속여서 첫째 놈이 둘째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뭔 핑계를 대죠? 결혼 핑계를 댔어요. 결혼 핑계를. 왜 그러냐면 오랜 전에 에서가 결혼할 때 가난한 사람의 여자와 결혼을 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했죠. 거기 46절에 보시면 이제 핑계대는 거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너무 이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아들 결혼식 때문에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하면서 너무 슬프다. 근데 이게 이제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삭에게 넌지시 설명하면서 이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리브가는 지금 에서가 이제 분만 좀 누그러지면, 분노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거니까 잠시 좀 보내놓으면 뭐 이제 분이 풀리면 돌아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며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잠시 좀 가 있으면 한 달, 뭐 두 달 있다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리브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간지 20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오늘 이 리브가의 이 인본주의 대책이 자기 아들, 둘째 아들에게 마지막 한 말이 되죠.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 리브가는 죽고 없어요. 이 말들은 이삭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 첫째 아들은 그렇게 결혼을 잘못했으니 둘째 아들이라도 결혼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리브가가 설명하니까 오케이, 그럼 밧단 아람으로 보내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삭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르죠. 28장 1절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너는 뭘 당부하냐면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2절 마지막 보면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밧단 아람의 사람 중에서 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능하다면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면 좋겠다라고는 당부를 하고요. 이제 3절 4절이 축복하는 내용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에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그리워하는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절은 씨에 대한 약속이고 4절은 땅에 대한 약속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씨에 대한 약속.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눈이 어두워서 정확히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사건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이삭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고 싶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다라는 것을 약간 그래도 이제 눈치를 좀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서 축복의 내용과 28장에서 아들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27장에서는 육신적인 거였죠. 그러나 28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언약을 그대로, 그것이 자기한테 왔고 이 나한테 왔던 이 언약이 우리 둘째 아들 야곱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삭은 알고 있는 거죠. 얕은 일에서 이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듯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왜냐하면 전세가 기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바로왕을 만난단 말이죠.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죠.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야곱이 뭐라 대답하죠? 130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예요. 그럼 이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죠? 39살이죠. 91살, 90살 정도의 차이가 둘이 나요. 자, 그러면 언제 야곱이 낳았냐면 바단 아람에 도착한 지 14년 만에 요셉을 놓고 이제 라반하고 다시 딜을 합니다. 외삼촌이 10번 넘어 내게 허락하겠다는 그 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양들이 몇 마리 없었는데 내가 14년 봉사하고 지금 양들을 보시라. 그래서 다시 이제 계약을 다시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얼룩진 건 내 거, 깨끗한 건 외삼촌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다시 하잖아요. 그때가 요셉이 태어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91에다가 빼면 되겠죠. 대략 계산하니까 77. 학자들마다 약간은 좀 오차가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72, 73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여하튼 70이 넘은 나이에요. 형은 결혼해서 자식이 있죠. 그러나 이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형은 40에 결혼했어요. 주로 40에 결혼을 그 당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40에 결혼했고 야곱은 지금 70이 넘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노총각이고 도망자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도망자가 된 야곱, 이게 참 야곱하고 안 어울리는 단어예요. 당시 이삭의 가정은 굉장히 힘이 있었고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찾아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한 지역의 왕이 와서 협정 맺자고 할 만큼 힘이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그들은 메웠죠. 왜냐하면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파내죠. 물론 그들이 우물을 메웠기 때문에 파내는 것도 있지만 우물을 파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지 않으면 우물을 파낼 수 없어요. 또 가족들이 많고 가축이 많기 때문에 계속 물이 많이 필요하죠.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물을 더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은 굉장한 부자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부자예요. 이삭은. 그들의 짐승의 떼가 많고 하인들, 종들이 엄청 많았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부자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죠. 도망자가 된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축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굶어 죽게 된 아주 비참한, 가만히 있었으면 도련님으로 대우받으면서 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사고 쳤다가 축복 좀 더 받아보겠다고 했다가 이제 막 쫄딱 망한 이런 이제 신분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냐면 나중에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서운을 하잖아요. 서운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너무 웃겨요. 그게 뭐냐, 야곱이 서운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위태롭고 어렵냐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서운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서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뭘 원하겠어요? 축구 선수가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니한테 뭐 해줄까? 라고 했을 때 축구 선수라면 뭐 할까요? 손흥민처럼 득점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거 하겠죠. 근데 지금 야곱의 서운은 뭐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서운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죽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가 되어 있는, 일평생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 이제는 이 길 가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서운하면서 딴 걸 안 한다니까요. 살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길에서 살게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입을 옷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고 내가 번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운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바단 아람은 가는 길에 길가에서 유숙하는 장면이 나왔죠.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길가에 자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잔단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여간으로 갔겠죠.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기름이 있었습니다. 기름은 그 당시 지금처럼 화폐를 쓰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고가로 생각하는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걸 팔아서 먹을 걸 사고 또 호텔이나 잠자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름을 나중에 보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길거리에 자요. 베개 이렇게 돌베개 잠고. 왜 그렇죠?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단 아람까지 800km가 넘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걸어가는데 대충 걸어도 머리가 있는 놈이니까 생각을 했겠죠. 이거 다 써뿌리면.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주 비참한, 여러분 원래 가난하고 원래 거지였으면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꾸로 가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잘 살던 사람이 완전 쫙딱 막해가지고 저 시골에 처박혀 사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원래 푸시식 화장실을 잘 쓰던 놈은 도시에서도 잘 씁니다. 하지만 좋은 집에서 푸시식 아닌 그냥 요즘 쓰는 그런 화장실에서 잘 쓰다가 저 푸시식 화장실 밑에 보면 그 변이 보이고 이런 데 살면 미치죠. 그리고 매일 샤워하던 놈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샤워를 못하면 사람 미치죠. 근지럽고 미치죠. 거꾸로 가기 힘들어요. 요셉은 너무 잘 살고 야곱은 너무 잘 살던 도련님이요. 근데 어느 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겼고 입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온 거죠.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고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절박하냐면 나중에 좀 보게 되겠지만 오늘 말고요. 이제 바단 아람에 800km를 걸어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이 우물곁을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혹시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물으니까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시니까 안다고. 그분 평안하시냐? 평안하다고. 내가 그 집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있는 중에 라헬이 오죠. 그래서 네가 누구냐 물었더니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77세 된 총각 야곱이 펑펑 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리내어 울었다래 있죠. 이해되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안도의 울음이기도 하고 생각해 보세요. 77세 된 총각이 800km를 걸어가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딸을 만난 거예요. 사람의 딸을 만났는데 누구냐 물었더니 라반의 딸이래. 그랬더니 그때부터 통곡을 하고 우는 거죠. 안도의 울음이기도 하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 들었겠죠. 24살짜리가 우는 게 아니라 77세 노총각이 이러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냐? 딱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원래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 금수저죠. 금수저입니다. 먹고 사는 거 전혀 걱정이 없던 사람입니다. 형은 어릴 적부터 뛰어난 사냥꾼이라 했죠. 스킬풀 헌터라 그랬어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큰 부자였다는 걸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죠. 쉽게 말하면 사람 구실하고요 밥값합니다. 그게 애서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직업 잘 찾았어. 그래서 스킬풀 헌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아주 남들이 볼 때 그래 그 길 들어갔어 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직업을 가졌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인물이죠? 집에서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이 논팽이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삭이 에스를 좀 편애하는 게 약간 이해는 돼요. 이런 것 같으면 자 아들이 둘이 있어. 자, 우리 성도들 중에 아들 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들이 둘 있는데 한 놈은 서울대 졸업하고 삼성에서 연봉 1억 넘게 잘 받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놈은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집에서 팥죽이나 끓여 먹고 논팽이로 살아. 어느 아들이 좋은 아들이요? 에서가 좋은 아들이에요. 에서가 보면. 또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 부모님이 실망했죠. 그래서 이제는 또 결혼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 딸들하고 결혼을 하죠. 나름 효자예요. 나름 부모가 싫어한 건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야곱이 사기칠 때도요, 팥죽 주면서 사기를 쳤잖아요. 그럼 그게 무효 이러면 되잖아. 근데 또 그걸 또 진짜로 믿습니다. 굉장히 착한 애예요, 에서는. 야곱은 반대죠. 야곱은 반대예요. 아주 잔머리 굴리고 악한 놈이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지 축복받게 또 오만 거 빼앗고 쟁취하고 이런 인물이에요. 이삭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 야곱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삭의 보호를 끝났고 가져왔던 거 다 썼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될 판에 너무 비참한, 그걸 어쨌든 이겨내서 목적지를 갔는데 목적지에 가야 될 곳을 가서 펑펑 우는 거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좀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애통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면 애통함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애통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의 인본주의, 자기 그 욕심, 탐심을 이용해서 에서를 분노케 해서 도망쳐 나오게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애통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왜 심령이 가난할 때만 찾아오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 찾아오면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렇죠. 씨알이 안 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을 애통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내려놓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면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어려움 오기 전에 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건데 대부분은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못 깨닫습니다. 편안할 때 나름 월급도 타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못 깨달아요. 야곱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나락으로 탁 떨어뜨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악해요. 자꾸 인간이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 큰 부자가 떵떵거리며 논팽이로 살아도 괜찮은, 평생 아버지 보호 아래 있을 때는요 직업 안 가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원체 부자니까. 그러나 이제는 야곱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엄마의 인본주의를 동원하고 이 야곱의 이 욕심을 동원해서, 에서의 분노를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베델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베델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어려워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가 가난해져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 본들 씨알도 안 먹혀요. 하지만 지금 야곱의 상태는 너무나 하나님이 절실하죠. 너무나 하나님이 필요하죠. 이걸 베델이라고 해요. 이게 베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그것이 베델입니다. 우리에게 베델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냐?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애통해졌을 때.
자,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고 했죠.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까도 말했지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바꾸지 않고 그냥 자죠. 왜냐하면 이거 다 쓰면 큰일 나니까. 부족한 상태로 이제 잠을 잡니다. 12절에 꿈에 본적, 이제 꿈을 자는데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조금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게 있다면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탁 나타났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렇게 탁 닿아져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슐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한국식 표현은 사닥다리라보다는 계단, 여기 조금 더 정확해요. 사실은 청개가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청개가 있는 계단, 여기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사닥다리로 번역했냐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갈 때 사다리 놓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닥다리로 그냥 편하게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닥다리 계단을 놓고 계단이 땅 위에서 꼭 하늘에 닿았다고 되어 있죠. 이제 조금 여기서 해석을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늘에 탁 닿아 있는 요 사닥다리, 요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설명도 영 틀린 설명은 아닌데요. 이제 원문으로 따지면 땅이 에레츠인데 거기에 해자가 붙어 있어서 헤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해는 뭘 의미하면 방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에 닿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뭐 이거나 저거나 뭐 봤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설명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향도 나와 있고요. 이 언어 자체의 방향이 설명되어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에서 출발해서, 헤븐에서 출발해서 에레츠로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출발돼서 땅으로 와 있는 요 해석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요 해석이 이제 앞에 해석을 썼기 때문에 이제 13절에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땅에 출발해서 하늘에 닿아 있으니까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에 출발돼서 땅으로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위에 서 있다 해서 하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단을 통과해서 내려와서 내 옆에, 야곱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뭐라 하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러죠. 저곳이 계셨는데 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던 거죠. 계단을 타고 오셔서 여기에 계셨던 거죠. 그게 그 해석이 더 정확한 거죠. 16절에도 보면 17절에 그 설명을 했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고, 16절도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저기 계셔야 돼. 앞에 우리 한글 성경도 하자면 저기 계신다고 표현해야 되지만, 제가 두 번째 설명이 옳다고 봤죠. 하늘에서 출발돼서, 헤븐에서 출발해서 에레츠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단을 타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여기 계셨던 거죠. 이곳에. 그래서 17절에도 이곳에 계셨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했죠. 16절에도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훈련시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야곱을. 근데 이 인간이 전혀 변화될 기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인본주의를 동원시키고 이 친구의 욕심을 동원해서 에서를 분노케 해서 도망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령이 강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일생에 이만큼 비참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도련님으로 잘 살고 있는 인간이 어느 날 굶어 죽게 될 만큼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장 애통한 심령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죠. 이래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이때만 가능하냐면 그전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 꺾으려면 하나님이 사실은 간단합니다. 야곱처럼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악하다니까요. 그 전에 돌아와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전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래전에 청년때 제가 은혜를 좀 받고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주일날 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따로 불러서 예배도 인도하고 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형외과였는데 이제 왜 정형외과 가보시면 왜 이따만 쇳덩이 왜 붙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감통시켜서 뼈에 감통시켜가지고 이분을 한 만났어요. 집사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2달인가 하고 퇴원을 하셨어요. 3개월 만인가요? 예배드로 가봤더니 또 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병원에 있을 때는 갈급했던 거죠. 내가 나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 사탄이요. 왜냐하면 병원에 정형외과에 들어누워 있으니까 뭐 하나님 얼마나 샀는지요. 완전 신자더라고. 그러더니 나가더니요. 이제 그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금방 이제 그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못 먹던 술도 좀 먹고 이제 이렇게 놀다가 어떻게 들어왔냐 물었더니 차가 인도로 올라와서 걸어가는 자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두동강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때렸다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나요. 그래 빨리 알아들었으면 차가 안 올라왔을 건데 그 집사님 금방 알아들었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천사를 인도로 올려서 나를 이렇게 때렸다. 트럭이 때렸지 뭐 천사가 때렸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구나. 확실히 그래도 신자인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거죠. 그 사건을 볼 줄 안단 말이죠. 지금도 그게 20몇 년 전 사건인데도 마음에 기억이 남죠. 신자긴 신자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사역지를 옮기고 하면서 못 가봤는데요.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야곱을 탁 찾아 오신 것이죠. 이제 말로만 듣던 하나님,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잘 압니다. 말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처음 이제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게 베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다가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옵니다. 아주 강한 어떤 마음의 충격을 받거나 마음의 어떤 부분을 탁 부딪히거나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강렬한 어떤 걸 오거나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야곱이 그런 상황이죠. 13절을 보시면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당신을 소개하죠.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세히 보면 뭔 이야기죠?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죠. 아까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한 축복의 내용이 뭐죠? 씨와 땅에 그죠?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이 뭐죠?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죠. 아직 장가도 가지 않고 있고 거의 노인이 돼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좀 보게 될 건데 야곱과 아브라함은 참 많이 비슷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받죠. 77세에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75세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죠. 77세에 야곱도 자식이 없죠. 아브라함이 50년 넘게 훈련받았다 그랬죠. 야곱은 언제까지 훈련받죠? 요셉을 만날 때까지. 성경 기록으로만 따지자면 이때부터 77세로부터 시작해서 130세까지 몇 년이죠? 77세, 50년, 53년. 너무 비슷하죠. 아브라함하고 훈련 기간도 비슷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참 많이 닮았죠. 씨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죠. 처음에 야곱은 이것이 결혼해서 자식을 주고 내가 살 땅을 주는갑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건 뭐였죠? 이 씨는 내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고 이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못 알아들었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떤 약속 하나가 15절입니다. 앞에 거는 다 비슷합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죠. 물론 이삭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을 했죠. 단 조건이 있었어요.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그랬죠. 근데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없던 약속이죠.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약속은 결국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어디로 가든지 신약 성경에 교회에 주신 약속하고 사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야곱을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델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델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야곱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죄인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금모설수에 능하고 이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이 죄인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항상 함께 하겠다. 베델의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그걸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가신 것이죠.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맞는 성경 구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죠? 사닥다리로. 이 사닥다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 사닥다리의 주체는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랑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축복의 핵심은 땅이나 씨에 대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을 탁 깹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 잠을 깨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17절 보세요. 첫 번째 반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두렵도다. 하나님 만나면 좋죠. 기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반응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쁨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딱 대면하면 내 모든 부분이 드러나죠. 그래서 두려워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제가. 내 죄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사실은 한쪽은 너무 좋죠. 기뻐 뛰지요. 그러나 또 한쪽은 뭐냐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구원 못 받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두렵다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자신이 딱 섰을 때 다 드러나는 거. 자기 죄, 마음, 생각. 너무 자기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너무 좋지만 너무 두렵게 돼 있어요. 신자의 특징이에요. 당연한 결과죠. 또 하나가 뭐냐면 18절입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 만난 자였던 당연한 모습, 두 번째 당연한 모습이 뭐냐면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은 기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기름이 갖고 있는데도 왜 그냥 잤죠? 이거 내일 바꿔서 밥 먹어야 되거든요. 기름 부어 뿌리면 굶어 죽어야 돼. 아직 갈 날이 많은데 800km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기름을 다 부어 버렸어요. 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야곱이 이제 약간 알아들은 거예요.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그런 기분이 들죠. 왜 이제 딱 하나님을 진짜 딱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다 가진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다 끝났다. 와, 이제 끝났어. 이래갖고 막 있던 거 다 흥금하고 내려왔는데 빵 사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너무 기분 좋아. 다 흥금했는데 집에 돌아갈 때 걸어갔죠. 이런 경험이 있거든. 아, 그때 좀 내가 참았어 했는데. 이런 생각. 야곱이 지금 그런 거죠. 너무 하나님 만나 너무 좋죠. 죄인의 모습도 드러났지만 또 하나 너무 좋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싹 부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변화되죠?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쟁취하고 지고 가지려고 그러고 형 것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그러고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금무술수를 써서라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쟁취하고 가지고 지고 내 손에 들어온 건 절대 못 넣죠. 그게 야곱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내놓기 시작합니다. 지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다 지는 거였어요. 가지는 거고 쟁취하는 것이고 빼앗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걸 놓기 시작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놓고 버리고 내놓는, 내려놓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변화의 시작이지 야곱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서운하잖아요. 서운한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확실히 아직 덜 변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그래서 아버지 집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두 번째 이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이야기죠. 내 살면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조건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나온 김에 서원 세 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조건을 내걸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새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이 서원을 지켰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는 것은 이는 마음적인 것이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 거기다가 여호와의 집을 세웠나요? 안 세웠어요. 서원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다른 거죠. 급하게 화장실 뛰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단 말이 거기서 하는 거죠.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부자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크게는 두 때로 나눠서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오잖아요. 베델에 와서 집을 세웠냐면 안 세웠어요. 그리고 11조 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야곱은 까먹은 것 같아요. 전혀 자기가 서운한 거 지키고 있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걸 지켰든 안 지켰든 신실하게 야곱이 말했던 그 서원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참, 그 하나님이죠. 이 비참했던 그 야곱을 무사히 돌아오게 했고, 무사히 돌아오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거부가 되겠죠. 자식을 13명이나 놓고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져서 돌아오게 합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에서가 아직도 노가 안 풀렸죠.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에서의 마음을 탁 뒤집어 버리죠. 용서하죠. 그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야곱이 말했던 거 하나님이 안 지켜도 돼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지키고 하나님은 안 지켜도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가 되었어요. 야곱은 지가 서운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은 야곱이 말한 걸 신실하게 이루고 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잘 살게 해주셨고 부자가 되게 만들어서 4명의 부인과 13명이 넘는 자식을 데리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걸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20년 만에 돌아오면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베델로 가야죠. 서운한 것도 있고 베델로 가야죠. 근데 안 갑니다. 형을 만나고 나서 큰 문제가 끝이 났죠. 제일 두려움이 형이었죠. 근데 형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뒤집어 놓고 나서 내가 네가 앞잡이가 돼서 가겠다 했더니 우리는 지금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못 간다. 형 먼저 가라. 그래서 형을 먼저 보내고 어디에 눌러 살죠? 세겜에 눌러 살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요. 세겜에 눌러 앉죠. 그래서 생긴 사건이 뭐죠? 세겜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죠. 열받았죠.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빠들이 그 세겜 족속하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할례 받겠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죠. 한시에. 요즘처럼 기술이 좋은 게 아니죠. 돌을 깨가지고 남자의 그 표피를 찢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남자들 다 표피를 찢어놓고 제일 아플 때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죠. 집단 살인을 저지른다. 자, 이게 소문이 났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군이 형성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몰살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도 다 뒤집어 놨는데 불구하고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몰살 당할 위기에 딱 처하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싸움이 아니에요. 집단 학살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연합군이 형성되었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게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깨닫죠. 그래도 신자는 신자예요.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때서 올라가면서 뭐합니까? 너희 안에 있던 모든 우상을 빼라 그러죠. 그래서 귀고리 이런 것들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 싹 다 빼고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올라간다고요. 그게 지금 야곱의 신앙이에요.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부인들, 자식들, 자기 밑에 종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까지 훈련시키냐? 130세까지 50년 넘는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죠. 이 모든 시작이 베델입니다. 이 모든 시작.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셔요. 아주 갈급하게 만들었어요.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갈급하지 않는 심령이 그게 저주예요. 그렇죠? 갈급한 게 복이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기 위해서 갈급하게 만드신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때 찾아오신죠. 그 찾아오신 것을 보고 베델이라 그러고 그걸 베델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내려놔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는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성경에서 성화의 절대적 대명사죠. 성경에서 성화 이러면 그게 야곱이에요. 절대 안 바뀔 놈. 그게 야곱이 근데 바뀌었어요. 성경 안에서 가장 안 바뀔 놈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뒤집으신 거죠.
바꾸신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가고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한 그 말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대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해 가셨다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평상시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베델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늘 말씀을 갈급해하고 소망하고 말씀 앞에 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는 그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은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복 받은 인생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바꾸고 가시기 시작하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고집투성이에다가 잘 안 변하죠. 하나님이 바꾸고 가시는 중에 있어요. 물론 사람들 볼 때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조금 더 눈을 뜨셔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금 더 갈급해지고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